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 베이직 1강 구원, 관계의 회복 시간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로 강의를 시작할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영혼의 구원을 받기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면 죽어서 영혼 천국 간다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라고 했지요. 자, 오늘은 제일 먼저 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구원이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악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허물과 죄 안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며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단이에요. 마치 의사에게 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하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당황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뭘 죽었어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니, 내가 큰 나쁜 짓 했다고 죄인이고 죽었다 그래? 야, 이거 일부러 죄책감 져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헌금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죄하고는 그 의미가 달라요. 영어로 죄는 sin과 crime이 있는데요. crime은 이제 공동체의 법이나 규율을 어겼을 때 쓰는 말이고요. sin은 종교적 혹은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죄는 크라임에 가깝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sin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sin이라는 단어나 crime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sin이나 crime의 I가 그 I는 아닌데 어쨌든 이 가운데 I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마치 영어 지문을 수학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목이 다르고 장르가 다른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범주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핵심은 우리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먼저는 빛과 어둠, 궁창과 바다,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부터는 행위자를 만듭니다. 빛과 어둠의 행위자들인 해와 달과 별,
궁창과 바다의 행위자인 새와 물고기, 그리고 땅의 행위자인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게 시간적인 창조의 순서라면, 아니 태양이 셋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별나라에 생태계 전반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다리가 달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그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그 왕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그 다스림을 실행할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택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했던 사람이 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는 저 유명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요. 그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하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건가? 여러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선악과에 대한 오해인데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칫 자기가 동산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환기라고 하는데요. 기억을 되살린다. 환기. 자, 쉽게 말해서 아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게 이제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가게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 사장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매니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이 매니저가 야, 이거 어차피 사장님도 없는데 이 가게 내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잘 보이는 데다가 동산 중앙이죠, 그게. 잘 보이는 데다가 사장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 그 가게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산 바깥에서 뱀이 찾아와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 뭐 사랑하는 줄 알아? 야,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니네 안 줄라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대답은 저는 그냥 매니저고요. 사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이 사장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여기서 자기 중심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 중심으로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죄가 됩니다. 자기중심성이 죄의 핵심이라면 이제 죄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그 죄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파괴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면 꼴보기 싫잖아요. 엄마랑 싸운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 보기를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파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가 자기가 벗고 있는 게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보니 너무 부족하고 못난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파괴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또 반대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못난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자기 과시나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파괴의 두 번째 양상은 타인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아니 하와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했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기는 지도 먹어놓고 그 책임은 하와한테 다 그냥 덮어 씌웁니다. 게다가 하와에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그게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놀이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수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동 소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노동 자체가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은 단지 소산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활동, 고통스러운 활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는데 이제 고통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임신과 육아도 노동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가부장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가부장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스러워진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 모든 관계 파괴를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앞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핵심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당연히 사약을 받으라, 사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과 세상과의 단절로 이어지며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테 신곡의 첫머리처럼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다른 이에게 담당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구약의 약속이자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는 사랑만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도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이제 좀 분량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